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인데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탄의 권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즉 메시아로 오신 거룩한 전사, The Messianic Holy Warrior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서의 전반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은 온갖 질병과 악령들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 헤세드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과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 상징되는 그 사탄의 나라 자체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서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 기적들, 병고침과 악령 축사로 대표되는데요.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바로 구약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대적인 배경은 대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로 보고 있죠. 대략적으로 주 64년부터 68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초반부에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의 주제인 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능력 많으신 이인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그 마가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즉 주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와 순교의 그 피 흘리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사탄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God's Holy Warrior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마가는 로마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위해 이러한 박해 시기를 통과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가복음서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귀신 축사와 치유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11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환난기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신자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신학은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도미탄 황제의 박해를 받았던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승례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치유와 이적 이야기의 강조점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이제는 믿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악령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되고 있죠. 그리고 사탄과의 이러한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터, 이 능력 대결은 바로 예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능력 대결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타난 능력 많으신 이인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후반부에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이 고난은 바로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기사와 표적, 병고침과 축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편집된 최종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또한 복음에 따르는 놀라운 표적을 언급함으로써 마가복음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는 바로 이러한 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됨으로써 끝을 맺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조, 전체 구조는 예수께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직면하시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내는 산상순의 그 결과, 즉 청중들의 반응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면서 굉장히 청중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가르치면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셨을 때 그 악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따라서 마태복음이 산상설교를 강조하였다면 바로 마가복음은 이 가버나움 회당 사건에서의 축사에 대한 청중들의 놀라운 그 반응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 1장은 마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사탄과의 투쟁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은 마가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마가복음 이제 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광야 투쟁은 바로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한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즉 악령들의 왕인 사탄조차도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모든 부와 악령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와 동등한 방식으로 광풍을 귀신 쫓듯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다의 바람을 꾸짖고 계시지요. 이때 이 헬라는 에피티마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로 마가복음 1장 회당 축사 때에 사용된 바로 그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시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똑같은 축사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일으킨 존재가 악령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따르는 마가복음 5장의 그라사 광인 치유 사건에서 군대 귀신을 축사하는 사건과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밤바다를 급하게 건너가신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붙들려 고통을 당하는 한 영혼이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예지한 군대 악령이 본문에 나오는 그 광풍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와 구약에서 바다는 악의 권세적 장소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다니엘 7장 3절, 시편 74편 14절 등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바다는 무저갱이나 사망과 동일시되고 있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권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갈릴리 광풍 사건은 마가의 광풍 사건과는 바라보는 그 신학적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서의 관심이 바다와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신 메시아적 전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면 마태복음의 관심은 바로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밤바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이 광풍 사건 전후로 보면 그 제자도를 나타내는 따르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의 광풍 사건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때로는 광풍 사건 같은 인생의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약한 믿음으로 나타나 있고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믿음을 소유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나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군대 악령을 축출하는 사건 또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라사 땅에서 사육되었던 이 돼지떼는 데가볼리 지방의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전에 바쳤던 희생 제물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군대 악령들과 함께 이 2,000마리에 해당되는 돼지떼를 바다에서 익사하도록 만든 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기술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멸절한 사건과도 연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군대 귀신은 당시 데가볼리 지역을 장악한 악의 권세로서 그라사 광인으로부터 군대 악령을 축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 사역은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인 동시에 데가볼리 지역을 장악한 사탄의 나라를 바로 이 사건으로 무너뜨리신 그런 사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사건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 구조로 보면 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강력한 군대 귀신까지도 쫓아내시는 주님은 이제는 죽음마저 쫓아내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자신이 직접 죽음의 권세와 대면하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과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중복되면서 극적인 효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가복음 6장은 원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체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시간을 쓰시면서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병으로 고통받는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더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읽게 되면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예수께서 맞이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청결 사건인데요. 마가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마가복음 11장 11절과 성전 청결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위치시키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나중에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바로 그 신학적인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을 예고하시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광야 시험과 회당에서 악령을 축출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시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궁극적인 구원자요 동시에
승리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이러한 이중적 구조, 즉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중성은 사실 기독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기독교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또 한편으로는 순교자들의 고난과 그 피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또한 고난과 순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의 이중성은 사실 복음의 균형 잡힌 특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